자,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 시편 43편을 중심으로 전체 시 150편의 시를 보게 되면 표제가 없는, 즉 주제가 없는 시들이 상당수입니다. 표제가 없고 주제가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어느 시대에 어떤 상황 가운데에 누구에 의해서 기록됐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눈 43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불과 5절의 짧은 시이지만 그 짧은 시 가운데에 저자가 상당히 괴로운 시절에 상당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찾고 있어 그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 건져내 주실 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저자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지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이야기를 하죠. 이 43편을 기록한 이 저자는 지금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이 고백은 엘로힘의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처해 있는 상황이 내게는 고난이고 괴로운 시절이지만 반드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 있어서 유일하게 건져내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이 저자는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처해 있는 환경에 이길 수 있고 반드시 승리케 하는 유일하신 분이 있으니 그는 엘로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이 고백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의 특징을 지금 이야기하기를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들 그리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 상황들이 하나님 나는 너무나 힘들지만 그런 가운데 있어서도 나의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자들과 또 간사한 자들과 불의한 자들로 가득한 그곳에 내가 서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불경건한 자는 또 간사한 자는 또 불의한 자는 어떠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원어적으로 뜻을 보게 되면 불경건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행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경건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라는 건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와 같이 하시니 이와 같이 하겠습니다 라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의 삶을 우리는 경건한 자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경건하지 못한 자, 즉 불경건한 자들이라는 표현하는 건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악행을 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악행을 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하다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뜻을 보게 되면 반역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역하는 것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원뜻이 있습니다.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등을 지고 원치 않는 길로 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역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불의하다라는 것 원뜻을 보게 되면 거짓된 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된 자. 불경건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 불순종한다. 그리고 간사하다, 반역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진다라는 것,
완전히 등을 돌려 행하는 삶,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불의하다라는 것, 거짓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고 간사하고 또 불의한 자들, 그들의 특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서 있는 그 공동체를 쥐 흔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경건하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의 특징이라는 것은 그것과 달리 그 공동체를 끊임없이 쥐 흔들어 놓는, 그래서 찢고 찢는, 분리하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시대 상황 가운데 있어서 누가 이와 같은 시를 기록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를, 이 시편을 총 150편의 시가 어떻게 어느 때에 기록되었다고 했습니까? 모세 때로부터 약 1000년의 시간이 지난 히스기야 때까지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로부터 히스기야 때까지 그 모든 시대 상황과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상황들을 기록한 그 모든 것들이 수집이 되고 편집이 되고 편찬이 되어진 것이 시편 150편의 말씀이죠. 그러면 이 1000년의 시간 가운데 있어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자, 그리고 불의한 자, 그리고 이와 같이 간사한 자들이 그 당시에 어느 때 이와 같이 불같이 일어났는가라는 것을 본다면 한 시대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로 이하의 선지자 엘리야 때의 한 시대 사건으로 우리가 좁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열왕기상 18장 1절로 이하의 엘리야가 사역할 당시에 그 시대 상황을 우리가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1절로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죠. 그리고 18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시대 배경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이라는 왕, 그 왕 세대에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아합이라는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분명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또한 아합이라고 하는 이 인물 또한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아합 왕이 왕 위에 올라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당시에 권력이 있고 힘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바알을,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세벨과 함께 결혼 생활하면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북이스라엘 전역으로부터 바알 신상을 만들어내고 아세라 목상을 세워서 모든 하나님의 선민들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은 당시에 유무명한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분명 그들 또한도 하나님의 선민들입니다. 아합이라는 왕조차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음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전역으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숭배할 것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그 시대 상황 가운데 있어서 다시금 43편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자라, 또 간사한 자라, 또 불의한 자라 이야기하는 겁니까?
세상 믿지 않는 그 여인 이세벨뿐만 아니라 믿는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던 아합과 이스라엘 모든 선민들을 가리켜서 지금 1절에는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자요, 간사한 자요, 불의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열왕기상 18장 1절 이하에 소개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믿지 않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믿는 자들 가운데 있어서 또한도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간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불경건한 삶,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그런 악행을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어서 지금 엘리야는 그들을 가리켜서 불의한 자다, 간사한 자다, 그리고 불경건한 자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 열왕기상 18장 1절 이하의 그 시대 상황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 또한도 동일한 모습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현 시대는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찢고 찢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경우 상당수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니 이 사람들은 아예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한 가지,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 열왕기상 18장 1절에 이하에 소개되고 있는 것처럼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처럼 끊임없이 불의한 행동을 하는 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들에게서로부터 듣는 고난과 핀잔과 아픔이 더 크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도 이와 같은 일들 왜 없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그죠? 겉으로 보기에는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회자인 것 같지만 그들에 의해서 그들의 삶을 보니 불의한 자가 너무나 많고 간사한 자가 너무나 많고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자가 너무나 많은 오늘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불경건하다라는 것 다른 것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간사한 자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등을 돌린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등을 돌린다는 건 다른 건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신본주의적인 신앙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몸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되는 삶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의지, 내 인본주의적인 사고, 그것을 더 주장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간사한 성도 왜 없어요? 불의한 자, 거짓 증언하는 자들 얼마나 많아요. 분명 우리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은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네 신앙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이 말씀보다도 내 감정, 내 생각, 내 사고가 앞서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불의한 자처럼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거짓된 모습, 거짓된 삶, 거짓된 말, 거짓된 행동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목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목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장로라고 하면서, 권사라고 하면서, 집사라고 하면서, 교회 직분자로 세워진 분들이, 기관장이라고 세워진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되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입지에 앞장서서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하며 이처럼 하나님 앞에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와 같은 모습에 흔들리는 성도들도 분명 있다라는 거죠. 열왕기상 18장 1절 이하에 아합 왕이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세운 사람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그들을 지켜보고 따르는 선민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똑같아지는 것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세운 왕이라고 하는 그 아합이 무너지니 이스라엘 모든 선민들도 무너지는 그런 시대 상황을 우리가 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을 무엇을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그 이스라엘 선민들 그리고 아합 왕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변의 그 모든 환경들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를 만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열왕기상 18장 24절에 단 한 사람 엘리야가 어떤 일을 벌입니까? 지금 그 땅에 가뭄이 일어나 그 가뭄의 원인이 엘리야라고 모든 사람이 지목하여 손가락질할 때에 아합이 그를 죽이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아합이 선택한 건 뭐예요? 이스라엘이 무너졌던 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선민과 더불어 아합, 이세벨 그리고 그곳에 있는 바알의 선지자 450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그들 한 자리의 갈멜산에 모아서 그들 가운데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엘리야가 그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에게 무엇을 제안합니까? 너희의 그 신 앞에 제단을 쌓으라. 나도 내 신 앞에 제단을 쌓겠다. 그리고 그 제단에 너희 신을 부르짖어라. 난 나의 신을 부르짖겠다. 그리고 부르짖는 가운데에 불로 응답하시는 이가 유일신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단을 쌓는 자리에 오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단을 쌉니다.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어서 이제 본문 다시금 돌아가서 2절과 4절까지 그 엘리야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2절에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나를 버리고 슬프게 하십니까? 라는 이 표현을 보니 문자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원망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뜻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확고한 신앙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엘로힘의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엘로힘의 하나님은 반드시 이와 같이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 건져내실 분이다라는 것에 확고한 신앙으로 고백하는 게 2절의 말씀이에요. 유일하게 이 상황 가운데 있어서 구원할 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게 2절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후에 3절과 4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오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의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전에 이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겠다, 하나님의 전에 이르겠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이 아합이라는 왕과 이세벨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3년의 시간 동안의 가뭄으로의 모든 원인이 저에게 지금 돌려서 그 모든 자들로 하여금 나를 죽이겠다라고 지금 찾아와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둘만 온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선지자들, 그 아세라 선지자 그리고 바알 선지자 총 850명이 그 자리에 있고, 그리고 그곳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들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지금 혼자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불안해요. 그런 가운데 있어서도 지금 이 엘리야가 선택한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 엘리야가 이와 같이 위협 가운데 있어서 고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엘로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분 앞에 예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너희 신을 부르짖으라라는 거죠. 우리 예배로 한번 승부를 걸어보자라는 거예요. 예배로 한번 승부 걸어보자라는 거예요. 네가 믿고 있는 신이 정령 신이라면 네 제단에 불이 떨어질 것이고, 내가 믿는 신이 정령 하나님이고 유일신이라고 한다면 내 단에 불이 떨어질 것이다. 한번 붙어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엘리사의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들이 한번 돌멩이만 던져도 나는 그냥 돌무덤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견고하게 믿음 앞에서 고백하는 것은 예배 한번 승부 걸자래요. 예배 승부 걸자. 여러분,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 현 시대 많은 사회 가운데 있어서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찢어지는 현 시대 가운데 있어서도 보면 지금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자들, 그리고 간사한 자들, 불의한 자들 너무나 많은 이때에 특징을 보세요. 예배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예배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무너져가고 있는 예배 가운데 있어서, 예배가 무너지는 이 시대 가운데 있어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도전 주는 건 뭐예요? 무너지는 예배를 다시금 회복하라는 것 뿐이에요. 그 무너져가는 그 예배를 회복한다면 반드시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엘리야가 너희가 먼저 너의 신을 찾아라, 한나절 찾죠. 하다 어떻게 해요? 인신 제사까지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신 제사까지 드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단에 불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왜? 그건 우상이니까요. 잡다한 신들에 불과하니까, 내 손에 만들어내온 그 잡다한 것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 열왕기상 18장 38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엘리야의 단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죠. 그 단에 불을 내리셔요. 유일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모든 만민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괴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 유일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 시대 가운데 있어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시대와 다를 바 없는 오늘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찢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있어서 그것이 사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불경건한 자들 가운데 있어서는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 우리가 핍박을 당하면 아유, 그러려니 하지 않겠습니까? 모르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만나지 않았으니까 아이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건 뭐예요? 믿는 자들 가운데 있어서 이 불경건한 자들, 간사한 자들, 불의한 자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들 때문에 시험 드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너지고 시험 들어서 우리들 또한도 어떤 특징적인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예배가 무너져요. 예배가 무너져요. 3층에서 예배 드리다가 정말로 으쌰으쌰 예배 잘 드리다가 점점점 어디로 가요? 목사 눈을 피해서 다른 곳을 가잖아요. 그리고 목사 눈 피해서 다른 곳 가다가 어디로 가요? 안녕 빠이빠이 세상길 가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이 누군데?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믿는다라고 하는 그들 가운데 있어서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또 간사한 자들에 의해서 넘어지고 시험 듭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네 신앙을 점검하고 체크해야 될 것은, 현 시대 또한도 동일하게 많은 것들이 찢어지고 찢기어지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믿는 자들 가운데 있어서도 이와 같은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믿는 자들 가운데 있어서도 불경건한 자가 있다라는 것, 불의한 자가 있다라는 것, 간사한 자가 있다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흔들리거나 시험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혹여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흔들렸구나, 내가 시험의 그런 상황에 있었구나 라는 부분들이 드러났다면 이제 어떻게 승부 거실 겁니까? 엘리야가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예배로서 승부 걸는 우리 귀한 화강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로서 승부를 건다면 사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실 것이고, 반드시 엘리야의 단에 불을 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그 가슴판에 성령의 불로 임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승부 거는 우리 귀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엘리야가 어떤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습니까?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오랜 기간 동안 내리지 않던 그 가뭄에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이게 여러분의 사신 하나님이세요. 이게 여러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그분 앞에 예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그분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43편이 기록될 당시에 시대 상황은 엘리야 시대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 어려운 환경에 내게 힘들게 하고 계속적으로 시험에 들게 하는 건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 속에서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뜨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다고요? 예배가 무너졌다라는 거죠. 만약 내가 예배가 무너졌다면,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예배가 무너졌다면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습니까? 다시금 예배 자리에 오시면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다시 오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 자리에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단에 불을 내리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비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불로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기도하는 제목에 그 단비를 내려주심으로 인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승리의 길 가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또한도 승리의 길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왜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인데.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어 예배가 무너진다면 결국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뿐이에요. 그러니 그와 같은 자리에 서 있는 분이 혹여라도 계신다면 오늘 엘리야가 우리에게 도전 준 것처럼 다시금 예배 차례에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것이고 불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반드시 응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우리 화강의 성도 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 한 주의 삶 가운데 있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네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오십시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화요철에 벌써 200명이 넘게 오고 있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그만큼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기도를 사모하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니 많은 분들이 회복돼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외부 성도가 더 많아. 어찌 된 거예요? 우리 성도는 간대 없고 왜 외부 성도들만 오시냐고. 예, 그분들도 저는 환영하고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이 오셔야죠. 맞습니까? 아멘. 다 하셨습니다. 제가 다 눈도장 찍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배로 승부 거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로 승부 거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도전받아 오늘 이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귀한 화강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